철진한 유머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도 투정을 부려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도대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첫 번째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자기만 보면 피하려고 하고 또 밥을 같이 먹으려 하지도 않고 또 뒷담화를 까는 것 같아서 되게 신경 쓰여서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일에만 친절하는 척하는 교인들을 보기 싫고 또 장로님들이 기도가 너무 길어서 저 교회를 가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하신가요? 공감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자 현명한 어머니는 아들이 교회에 꼭 가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첫째,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이유는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담임 목사 자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지난주 주일 오전 7시경에 제가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주 주일 아침 7시경에 제 아내와 이와 비슷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저런 참 일들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나 내년에는 중고등부 사역 내려놓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진심으로. 그랬더니 그간의 이제 사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아내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때 가서 내려놓고 당신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찌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또 큰 위로가 되던지요. 참,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은 이런 관계가 아닐까요? 저의 그런 부족감을 또 채워주고 저의 그런 연약함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동역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그날 중고등부 예배 때 전할 그런 그 설교 원고를 제가 보고 있는데 참 말씀에서 큰 위로와 좀 평안을 얻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기분이 없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나에게는 지금 나에게는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침 7시경에는 아주 기분이 다운돼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 갈림길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읽고 나서 내가 이제 마음이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흥분돼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얼마나 흥분되었던지 아주 제가 너무 기뻐서 그 기쁜 감정에 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설교 중에도 또 실언을 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오늘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너희 정십 때 나 보면은 그냥 무조건 사달라고 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랬더니 정십 때 2 녀석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음료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줬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전상수 목사님 또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 말씀 중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에서 그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그 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그런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런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지금 유튜브 52명 중에 들어가시는 온라인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그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1절만을 놓고 봤을 때 중심 오구는 주 안에 서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그래야 합니까? 첫째로 주 안에 서라, 왜 그래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질문인 왜 그래야 하는데요는 이미 3장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4장 1절을 그러므로라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0절로 21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자들이기 때문에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라는 그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1절 그 후반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와 같이 이런 부사구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 말씀은 그 이와 같이 해당되는 그런 방법적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있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고 또 면류관이요 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이유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빌립보 교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들렸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자세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죠. 그래서 그녀의 온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시작된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주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 얻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복음의 확산에 기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교회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죠. 특별히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필요와 그런 쓸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전도위원회에서는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초신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신앙의 성숙을 돕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도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서
분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2절에서 바울은 지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그 빌립보 교회가 옥감장수 리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 여성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나 순두개 또한 이 바울이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되게 그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두 사람이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심히 우려할 정도로 두 사람의 갈등으로 촉발된 이 상황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지금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강력하게 지금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교회가 분열하거나 또는 또 성도들이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주변 교회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요. 또 장로님과 장로님들 간에 또 그냥 다툼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또 어떻게 됩니까? 바뀌거나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 내에서 소위 자칭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 간의 그런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지체 간에 서로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다를 수 있지만 이같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교회 공동체 연합의 균열은 발생하지 않고 또 더욱 튼튼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분란의 중심에 있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언급한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생명책에 있다고 바울이 개런티할 만큼 이들은 정말 사역에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에 나태하거나 또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마시고 또 충성되게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때때로 어떠한 이유로 의견 충돌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견 충돌이 서로 간에 좀 교회를 위해서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의견 충돌은 이 목표가 같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다시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과 고통을 같이 한 어떤 동역자에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디모데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디모데, 디도라는 말도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도우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화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돕다는 말은 중재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중재하라는 뜻입니다. 사역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하게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달란트가 있고 그런 역할이 있으며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줘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혼자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든든한 동역자들,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든든해요.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채워주고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내년은 더 많아요. 차고 넘칩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 사역의 그 지향점과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향점과 목표가 같다면 우리의 방법이 서로 다르더라도 또 상대를 인정하고 또 나를 내려놓을 줄 알며 다시금 한 마음으로 정말로 화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주님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한 두 번째 권면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감옥인데. 근데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어느 서신서에서도 그런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낙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방법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한번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조건적이거나 순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나 또 감정에 따라서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또 초월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그런 압도하는 그런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기쁨은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뻐한다, 마음 평안,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런 신앙의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그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확신에 대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기쁨도 없고 삶의 낙도 없고 모든 걸 실패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이 예배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친구처럼 만나고 하나님께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부와 명예를 누리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일순간이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쁨은 항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그 기도는 즉시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서기 위한 세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는 삶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흔히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추가하자면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용서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또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에는 정말 가장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솔직히 살아가면서 나에게 손해를 조금 끼치거나 나 억울하게 하거나 또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더라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누군가를 용서를 못 하시겠다면 그것은 어디서 오는 배짱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죠. 속된 말로 그걸 우리가 객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그 2주 전에 주일에 느꼈던 그 감정이 그 순간 완전히 사그라진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1년을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오셔서 친히 판단하시고 친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 링컨을 관용의 리더십가라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정적인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러 하자 그의 그 참모들이 아주 그냥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야지요.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링컨은 남북 전쟁이 정말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담대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그의 정적조차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앙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군가를 불신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끊일 날이 없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도 마음속에서 한편으로 좀 염려와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되는 일보다는 또 안 되는 일도 많아요. 또 기쁜 일보다는 어쩝니까? 슬픈 일이 많고, 또 예기치 않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고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5절과 30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마디로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적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와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오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의 기도를 듣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것과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고,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중 단연 최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이게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자, 다시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사역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했고, 또 제가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또 저에게 어떤 것에 대한 용서와 그런 좀 친절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저에 대한 그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중고등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전적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결책이 오늘 말씀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관용을 베풀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특권을 누리고 또 베푸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저는 저의 그런 연약함부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고 또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역하는 게 너무나 두렵고 또 시험에 빠져서 헤매이다가 오늘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짝밭이 아닌 여러분의 좋은 옥토에 심겨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와 그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강구에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세상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고 지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제 은혜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